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정말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또 강력하게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88장 찬송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에 주님 영원하게 놔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의 너의 내 좋은 친구라. 주는 철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에 증심을 잊으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철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거범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철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애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하시고 또 대적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께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지극한 사랑 안에 날마다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변화 또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려고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를 미셔 늘 아버지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지만 때로는 알게 모르게 아버지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며 아버지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살지 못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써주셔서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쓸쓸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이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 주셔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나그네 세력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항상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심령 되기로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에게 이 시간도 강력하게 일어나시고 말씀을 아버지 대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대언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늘의 속에서 크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얼마나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너무 바울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들을 대면하면 겸비해진다. 떠나 있으면 그러나 담대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친히 또 권하고 너희를 또 대한다. 바울에게는 아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부지들이 얼마나 말될 겁니까? 그러나 부모님들은 얼마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간용해 주시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럴지언정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고요. 또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목숨까지도 이렇게 정말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놓으시잖아요. 놀라운 그 사랑을 본받고 또 변화를 새 생명으로 변화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 그 온유함과 간용함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만은 육체로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많은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행하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담대히 대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 그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나를 육체대로 행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제 담대한 태도로 이제는 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담대한 태도로 대하면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아무리 그들이 육체대로 행하고 말하지만은 나는 육체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싸우는 병기는 뭐냐? 육체에 속한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다 파해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사도 바울은 육신의 사람들에게 육체대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이론을 다 파해버리고 하나님 높아진 거, 하나님 없이 높아진 거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을 다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6절에) 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그대로 굴복시켜야 돼요. 쳐서 복종을 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가면은 결국 사망의 길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체들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대적하면서 굴복되지 않으면 벌을 예비하고 있다는 하나님, 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내 몸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항상 보는 존재로 살아요. 육신의 사람은 늘 보는 존재로 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알아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영적인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며 올까?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 주님, 우리 안에 드러나는 죄성, 악성, 독성, 모든 상처, 아픔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드러나게 하셔요. 말씀 들으면 막 부딪히거든요. 오 주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역사는요, 어떻게 육신의 사람들을 계속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육신의 것들이 있다면 말씀 드릴 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대적하잖아요. 그들은 굴복을 안 해요. 육신의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면은 높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점점점요. 예수의 생명은 겸손하고 온유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 생명의 역사는요, 계속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이렇게 말씀과 화합이 이루어지지만 믿음으로 화합이 이루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이 이루어지지만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육신에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 자꾸 부딪혀요. 자꾸 화가 나요. 자꾸 속에서
악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그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오, 주님, 내 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있네요. 교만함이 있네요. 내 속에 불의한 것들이 있네요. 주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보혈의 피로 씻김 받는 시간이 된다면요,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악한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우리 속에 죄성들이 막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참말로 똑바로 말씀을 들으려고 중심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몸까지도요, 어떻게 자꾸 집중하기 위해서 앞을 보고, 얼마나 우리도 행동도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모아서 악한 것이 드러나면 처리하고 물리치고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면요, 그 즉각적으로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막 어둠이 물러가니까 평안이 옵니다. 또 어둠이 물러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기쁨과 감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치료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안다면은, 너희들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면 알 것이다.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세워지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여러분 영혼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을 잘 안다면 정말로 얼마나 감격이 넘칩니까? 나를 세우려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군요. 이렇게 나를 세우는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로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것을 너무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를 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다 지나칠 정도로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 그 이제 결국은 정말로 그게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너희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들이 잘못된 데서 돌이키라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 편지들은 중하고, 보내준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다. 그러나 몸으로 바울을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그들은 비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 아멘, 아버지 그랬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면요, 얼마나 이 시간에요 충만한지 몰라요. 말씀 전하는 자도요 막 더 충만한 주님이 막 강력하게 이 안에서 일어나십니다. 근데 말씀을 받지 못하면요 그냥 너무 말이 안 나와요.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요 하나님도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들어서 내가 이 시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요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너무 말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말이 약하고 말이 시원치도 않고 별걸 이렇게 들린다면은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운데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어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은혜도 못 받지만은 바울도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일어나시지 않을까봐,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지 않을까봐,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주님이 일어나지 않을까봐 그걸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했어요. 뭐 내가 아무리 능력 있게 뭐 말씀을 잘 전하고 뭐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다 해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요 전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 말씀을 안 받는다는 것은요 장화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릇을 엎어놔버려요. 그러면은 물 한 방울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죠. 엎어놔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합심기도도 한 거예요. 통성기도 하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막 통성기도 하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아멘으로 감사를, 내 안에서 그분이 일어나셔서 깨우쳐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통성기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저는 말이 진짜 시원치 않습니다. 말 잘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사모하는 영혼이 있다면요,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지 이럴 정도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막 나를 통해서 막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계속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영혼에 만족함을 주도록 막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걸 느껴요. 사모자가 있을 때마다. 이야, 나 저 영혼 엄청 사랑하네. 나는 피곤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 전해야지. 그런데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요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다면은 강력하게 일어나서 막 말씀을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아유, 말씀 못 전하는 목사님 문제도 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목사님들도 뭐 문제가 없어 그런 건 아니고, 다 문제가 있지만 약하지만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주님과 주의 종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강력한 힘이 일어나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질병이 어떻게 치료되고 저도 많이 고쳤어요. 말씀 듣다가요 묶여있는 것들이 막 풀어져 버립니다. 어둠이 떠나가 버려요. 저도 어마어마한 그 치료를 받으면서 참 저도 지금까지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오직하면 고린도 교회가 하도 오해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우리들이 너희들을 향한 마음은 똑같다. 너희들 좀 마음 좀 넓혀라. 마음 좀 열어라. 그 소리겠죠. 그죠? 마음을 넓히면은 너희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자꾸 상대방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항상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탓이에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상대방의 대인관계를 붙여봐요. 하나님 우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게 하려고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오 주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가 저렇게 교만하고 악하고 저렇게 소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저렇게 악랄한 인간입니다. 저도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랄하네요. 내가 이렇게 악하네요. 이렇게 고집이 세네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주님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합니다. 내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없이 말씀 들으면서도요, 예수 피로 씻었어요. 그때 진짜 막 치료가 일어나더라고요. 재성화성 독성도 상처 아픔까지 막 처리되니까는요, 양심이 깨끗해지고, 양심의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릴지 몰라요. 양심이요, 영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양심, 직관, 영교. 양심이 깨끗해지면요, 양심의 소리가 잘 들려. 근데 그 영의 소리예요. 영의 음성입니다. 양심의 선명히 깨끗해질 때 들려지는 소리는요, 거의 하나님이 음성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 음성을 막 참 양심을 통해 들어요. 직관이 막 열려집니다. 하도 우리 속에 재성화성 독성들을 막 처리해 나가면요, 영의 직관이 열려요. 영의 직관이 열려서 모든 것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 사건 이 사건 이 문제를 주셨는지 막 알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 방법이 다 알아져요. 그 직관이 열려주면은 그냥 막 알아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다 알아져요. 어떻게 해라는 게 다 알아져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아집니다. 오늘도 좋아요, 그죠? 그러면 알아지니까 막 해결가 나오고, 알아지니까 깨달아지니까 내 행동이 바꿔지잖아요. 알아지면서 잘못된 것도 알아지면요, 주님과 이제 깊은 하나님과 영교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영을 세우는 종이에요. 영적인, 얼마나 영적으로 변화가 돼서 성장 성숙을 이루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영혼도 지금 성장의 길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깨달아지면요, 우리 영혼이 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이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라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항상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죠? 12절에 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들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헤아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헤아리고 비교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잖아요. 떠나 있을 때하고 만났을 때 비교를 하면서 자꾸 판단하는 건
이건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다.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다.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한계를 따라서 이렇게 늘 행하고 사는 것이 지금 내가 행하고 사는 모든 것이 결국은 이런 가정 속에서 나도 이렇게 세워져서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직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바울이요 낮아지고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은 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 같이 그들에게도 하고 항상 그 상대방의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세우려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면서부터 무슨 뭘 다짐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철학이나 많은 이론들 학문을 따라서 배운 지식을 따라서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는 증거하기로 다짐했다. 그래서 복음만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증거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뭐 철학적인 말, 지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이렇게 영적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만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봅니다. 16절에 봅니다.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라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최고 학문을 공부한 자요. 철학이면 철학, 학문이면 학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헛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대변인이 됐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18절 말씀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피하시더라고 얼마나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얼마나 자기를 높입니까? 상대 앞에서 자기를 많이 높이며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가 된다면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됩니다. 나를 전해서는 생명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전해줘야만 그들의 생명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고통에서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영으로 점점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누구만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요? 예수님,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선다면은 예수님 오실 때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고 칭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합심하게 기도하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또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